오늘 메시지는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 이야기 2편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집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둥그런 모양의 집,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한 모양의 집, 이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이 세상이 진정 필요로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럼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안팎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 바람에 충성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다가 답답한 일,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별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그 7 별이란 7 교회의 사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7 교회의 사자는 누구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그 7 교회에 이 천사적인 존재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천사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말인가? 사실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천사라는 말, 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말,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교회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존재인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7개 교회의 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7개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그 7 교회의 책망도 그리고 칭찬도 그 사자에게 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 사자를 그 교회를 대표하는,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천사는 책망받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천사는 루시퍼와 함께 바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혹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책망을 받을 그런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천사는 책망받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7 교회의 별, 7 교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종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그 사자들을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별이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위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도자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7 교회의 그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운 주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는가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많은데요. 지난 1월 달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동편 쪽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그때가 마침 추수 때여서 요단 강물이 불었습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 멀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내렸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 강 수위가 홍수물처럼 강 언덕에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장한 군인들만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녀자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 홍수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들에겐 그 홍수물이 범람하는 강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홍수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 가서 홍수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끄쳐지고 강바닥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가라. 그리고 백성은 2000규빗의 거리, 한 1000야드, 우리 시로 따지면 한 900m가 되는 거리에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행하여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행할 길을 그 공동체에 보여주시는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 여호수아 3장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금으로 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담아있는 항아리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이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내 살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빵으로 떡을 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 속에 아론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쌍난 지팡이. 민수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야
무슨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 노릇을 하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 온 회중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지 않냐? 우리들도 지도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럼 누구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쭙시다. 다 지팡이를 내시오. 지팡이를 내서 회막에다 두고 그 다음날 왔더니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는 표시가 메마른 막대기에서 이 설국꽃 나오듯이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지명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질서 안에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2000규빗집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가면 앞서서 가는 그분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앞에서 이끌고 나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세 가지 이 리더십의 체제가 있습니다. 뭐 정치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감독 정치 체제입니다.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교회의 체제입니다. 군대와 같이 상하 구조가 분명한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렇고요. 동방 정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에 있는 그 콥틱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에는 감리교회가 이 감독이 정치하는 교회입니다. 이 감독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명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님께서, 감리사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관할 구역 내에 담임 목사님들을 발령해서 다른 교회들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감독이 명령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냥 순종하고, 또 교회에도 그냥 교 직원이 감독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의 순복음 교회 중에도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일을 그냥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고 지명하여 세우고, 이 감독이 교회를 다스리듯이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중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회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중 정치 제도는 교회 모든 멤버들이 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이런 회중 교회들은 개교의 성향이 강합니다. 교단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구성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들의 연합회 정도 수준이지 그 교단이 어떤 특별한 신앙의 신조나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정리하여 물려주었는데,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전승대 내려오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이 삼위일체 신학을 정리해놓은 니케아 신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본질이 동등하시고 그 권세, 영광, 능력이 동등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삼위가 계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신학적인 그 교리를 니케아에서 우리 교부들이 모여서 정리하셨고, 그것이 니게아 신조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천주교회의 그 타락성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기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대문답 1번 질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교리들로 정리해놓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이 최고의 법이지만 그 다음의 법으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니케아 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회중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아마 80-90% 침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 페이지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도 성경적인 신앙의 요약으로 그걸 물려주셨기에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중교회에서는요, 온교회 교인들이 참여 회중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주는 것도 교단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목사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 교회 회중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셨다,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회중교회, 집례교회의 신학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동급생 중에 흑인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오시고 당신 어떻게 8년 동안 목회를 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 홈처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흑인 교회가 이 총각이, 이 청년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을 설교자로 안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 노릇을 하다가 저랑 같이 신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회중교회의 신학이 그런 것입니다. 이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것을 그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이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회중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권이 교인 총회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멤버스 비즈니스 미팅. 1년에 한 차례 온 교인들이 모여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의견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커지다 보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부의 이 교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감독정치 체제가 있고 이렇게 회중정치 체제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대의정치, 영어로는 representative democracy.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모든 멤버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표를 뽑은 분들이 장로님이 돼요. 그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회의 살림을 책임받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 국가 운영 체계가 장로교회 운영 체제를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는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장로교회 목사님들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를 가지 않고 칼리지 오브 뉴저지,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로교회 목사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 존 위더스푼 총장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존 위더스푼 총장, 미국 역사에 빛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1774년에 서명했던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일한 성직자,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님 밑에서 정치를 배운 제임스 메디슨이 버지니아 주 헌법의 틀을 잡았고 미국 헌법의 틀을 잡으면서 자기가 배운 그 신학적인 그 정치적인 이 내용을 다 미국 헌법 체계의 틀로 삼아서 삼권 분립 제도라든가 대의 정치 제도를 미국 국가 운영의 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민권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대통령 뽑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을 뽑습니까? Electoral College.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세우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합니다. 간접 민주정치 제도입니다.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간접 민주정치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정치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만약 국민들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다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미국이 매 주마다 전 국민 투표를 하느라고 나라가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는 이 식견이 있는
이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세움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지금 세금을 좀 인상해서 도로도 깔고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해야 더 경제가 활성화되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온 나라가 더 부강해집니다.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도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 이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신앙과 성품과 그 행실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존경이 받을 만한 이런 경건한 지도자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 광야 40년 여정을 가는 동안 백성들 중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웠던 예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각 지역의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에 두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아야 할 분들이 어떤 구비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그 디도 목사님을 내가 당신을 그레네 섬에 남겨둔 일은 그 그레네 섬의 각 성에 그 교회를 위한 장로들을 이러이러한 분들을 세우시오,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장로님을 세우라고 목회자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가 감독이 치리하는 감독 정치가 있고 온 교인들이 함께 다 결정을 하는 회중 치리 제도가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대표를 뽑는 이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대의 정치 제도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대의 정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장로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교회에 세워주신 당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그 당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은 먼저 백성 앞에 언약궤를 어깨에 맨 지도자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느라,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기자와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범을 성도들 앞에 보이고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범을 보이면 온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묵상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까지 정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무참하게 패배하고 36명이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아이성 공격은 실패하고 패배로 끝이 났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는 약속의 땅에 첫 번째 차지하게 점령하게 되는 도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처절매 예물을 바치듯이 온전히 바치기로 했는데 아간이 탐심을 품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텐트에 숨겼는데 진영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영 중에 이 숨은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 임마누의 축복을 거두리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으리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은 사실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째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런데 이 성을 도는 동안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말게 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그 양강나팔을 길게 불거든 다 함께 외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 한 마당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제 온 공동체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여리고 성 정복과 같은 그 승리의 과정에서도 혹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그때 영적인 긴장을 놓고 다음 과정으로 가다간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 다음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할 우리의 어떤 불충함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매 단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사실 이 아이성 1차 공격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이 성벽이 어마어마했는데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모든 군대가 할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십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이 전략 보고서를 낸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그냥 3,000명만 보냈다가 참패하고 무참히 살상당하고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때는 이때다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격해오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진중에 숨겨진 죄를 먼저 청산해야 했는데 무슨 죄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 사람이 절대 손대면 아니 되는 것을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사람이 손을 대면 재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물, 이 초절매 예물과 같은 여리고성,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자.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것,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리어 망가질 수 있기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Vengeance is mine. 이건 내 것이다. 복수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 몫이다. 사람이 손대지 말거라.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 사람이 손대면 안 될 것, 그걸 손을 대고 그 죄가 그 진영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메말라 버린 뼈, 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계곡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하고 힘줄이 오르고 살갗이 오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여호와의 생기를 명하니 여호와의 생기,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짝을 맞추고 살갗 오른 것에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코마 중앙장로교회도 이 2015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먼저 메마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짝을 맞추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죽어버리고 흩어졌던 뼈들이 짝을 맞추듯 영적 질서가 공동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영적인 공동체는 우리의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교회의 오리지널 청사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짝을 맞추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듯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교회의 교단 분별의 이 과정과 그 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른, 교회의 리더십과 생각이 다른 분들 때문에 혹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간 나뉘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온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좀 마음에 슬픔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냥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이 사회 풍습에 이 마음에 서러움이 있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를 기다리다가 두 번째 와이프를, 세컨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나란 여인이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 한나를 멸시하고 격분케 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회막에 올라갔는데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앉아있다 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여인이요, 포도주를 좀 그만 마시시오.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술 취해서 그게 무슨 짓이오? 아닙니다 주여,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 이 사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셨느니라. 엘리 제사장이 해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시간 그 성전에서 물러나오면서 얼굴에서 슬픈 기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하여 사무엘이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엘리 제사장, 사실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맡기고 제사를 더럽히는데도 그걸 통제하고 그것을 책망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가문이 버림받는 그런 와중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의 그 직분, 그 영적 권위체계, 그 질서를 존중하여 한나가 엘리의 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갈 때 그를 통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뒤에 한나는 5명의 자녀들을 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운 윤택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 질서체계에 순복하면 그 엘리의 이불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나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었던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나뉘었더라도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설교자가 담임 목사와 당회에게 순복하라는 이런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놓고 에스겔서 34장 이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칼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칼에 죽는 자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내 얼굴이 뜨뜻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성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 축복의 문이 막히는지 이걸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축복이 막히는 길을 빨리 벗어나도록 외쳐야겠다.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저절로 존경하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목회자는 강단에서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돈다고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오해가 있어도 기도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 리더십과 당회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이 사자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도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붙잡으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를 이 타코마의 장자교회처럼 세우신 이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고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 앞에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보이는데요, 그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팔로워십,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을, 사명을 다 맡겨주십니다.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다 리더십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신앙이 한 발자국 앞섰다고 이 사람을 돕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리더십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언약궤를 쥐고 백성들 앞서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팔로워십이 먼저 되어야 영적인 리더십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영적인 팔로워십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로워십이 회복될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